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88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알버트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의 밑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이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다 기사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고민하던 그는 결단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15년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여기 1절로 8절이 길기 때문에 대지를 그냥 따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러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듯 저벅저벅 그들은 걸어갔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밟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멈추고 아랫물은 빠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 그 요단강 물이 빠져서 드러나 있는 돌 12를 들러매고 그들이 갈 처소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을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거든요. 그 아래에 12돌을 세워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붙인 그곳에 12돌이 운반이 되었고 바로 그곳은 이제 정치의 중심, 군사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 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요단강이 이제 위에서 흐르던 물은 멈추고 아랫물은 다 빠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노래에서 해방을 받아 그들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들은 자유자로서 희망을 가슴에 안은 채 바로 건너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의 자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배부르게 먹었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석에도 물이 나오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제 메추라기와 메뚜기를 먹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우리 인류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30년 사생활을 마치고 3년 반 공생에 있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바로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안 남겨놓아 있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라틴어 교수,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0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 교수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40년 전 이야기를 한국 목사님에게 그때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갔지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가운데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같이 다니던 그리고 기숙사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있었지. 그의 6대 할아버지가 유태인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는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나치스 히틀러를 위해 충성하는 이들이 유태인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는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 교수가 된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가스실로 끌려갈 것 같다.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그 집으로 갔지만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려가는데 트럭이 안 돼. 그리고 그 친구가 목덜미가 잡힌 채 트럭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 바로 이 노 교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럭을 따라가는데 트럭 위에 커튼을 걷었는데 손짓하는 바로 젊은이 자기 친구였다는 겁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시부리 말로 이렇게 시를 암송하니까 이 노교수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공부하다가도 피곤하거나 힘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부리 말의 음률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서 이 노 교수는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됐고 그 시가 다윗이 썼다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하다가도 피곤하고 나면 누가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4년 내내 공부하면서 이 23편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제 헤어져 가니까, 망해 가니까 이 교수가 된 분도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힌 거예요.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총사령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노 교수 차례가 왔다는 것. 그는 그 트럭 위에서 미소를 짓고 손짓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시편을 암송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자 저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해라. 그런 잠시 기도하고 바로 그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시부리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큰 소리로 23편을 암송하니까 그 초용시키는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부리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바로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로 23편을 바로 이 노 교수와 함께 암송을 했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려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로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간증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2015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아기예수 탄생하시는 성탄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세상적인 욕심, 교만, 우상숭배, 불순종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가난한 마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9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유다 가운데 오므라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려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서 있어요. 그 안에 돌을 12돌을 취하여 세워놨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건너가자 위에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말의 뜻은 죽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돌들 강물에 보이질 않죠.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하여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은 바로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홍해 갈라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맨 상류로 올라가면 탈대밭이 있는데 그 물이 무릎놀이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무릎놀이밖에 안 되는 그곳을 건너게 된 것이다. 이 교사가 글씨입니다. 그러면 단 5학년 학생이 선생님하고 손을 들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 무릎 높이의 물을 그 백성이 건넜다고 하면 애국 군대가 그 물에서 수장당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었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도 피스기야 산에서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렇게 숨을 걷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5년 메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갔죠. 교통사고, 배사고, 그리고 비행기 사고, 그리고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발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갈 따름 우리도 언제 어느 시에 이 세상을 떠날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테러 문제로, 지진으로, 아무튼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글이 생각이 나. 아들을 하나 낳고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들 5살 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인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제가 7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빠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아들이 유치원에 오지
오지 않았다는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조퇴하고 이제 아들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얘는 놀이터에서 그너를 열심히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목을 잡고 집으로 와서 되찾이로 때렸습니다. 얘는 유치원에 간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안 돼서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바쁜 계절인데 아들이 편지 300통을 연락처도 없이 우체통에 넣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우체국 얘기를 들었다. 이 아버지는 화가 나서 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해차리로 몇 대 때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께 편지 썼느냐? 엄마께요. 그러자 이 아빠는 아들을 얼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 편지를 올려보내자. 우체국에서 찾아온 300통을 가지고 나가 마당에서 하나 둘 살라서 이제 태웁니다. 그러다 이 아빠가 도대체 얘가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하나를 뜯었어요. 엄마, 어저께는 이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재롱잔치에 안 갔지. 만약에 이 얘기를 아빠에게 한다면 아빠가 슬퍼할 것 같아서 나는 말하지 않았어. 아빠는 나를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나는 놀이터로 달려가 그네를 열심히 타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에게 보였지. 아빠가 나를 해차리로 때렸지만 나는 그 얘기 하지 않았어. 근데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아.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질 않아. 엄마 꿈에 한번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면 안 돼. 이 아버지가 아들의 편지를 읽고 그 마당에서 얼싸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젊은 부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내가 없는 빈자리, 엄마가 없는 빈자리, 교인이 없는 빈자리. 한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큰 교회 그 상황을 살펴보며 이제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설교하는 박 목사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협력하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로 1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자니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같이 잘 때 죄를 맺은 자들이 요단
성문 가운데에 서 있고 그 성은 속이 건너었으며 모든 백성이 그를 발견하지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불편에 건너섰으며 그 외전자가 같았으며 그날의 자기사는 모세와 성을 이르기로 같이 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갔으니 무장한 한만한 바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싸우려고 여기 때에 이르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명을 날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은 요단강 동편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4만여 명이 앞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죽이고 그 땅을 그 12지파에게 나눠줄 때까지 그들은 앞서 싸우고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말에 백진 땅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력한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고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고 형제와 형제가 협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회장들을 뽑고 임원들을 뽑고 회장과 임원들을 협력하는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협력하고 도와줄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 목사가 다치기 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이제 잊지 못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화이강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 병사 하나가 일본 군인들에게 체포다. 이 화이강은 어디 있냐면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버마 화이 계곡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 화이 계곡에 다리를 놓는데 이제 사로잡은 미국 병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기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요. 이 미국 병사가 몇 시간 만에 철도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 일하는 그 자리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나은 생활을 하려고 싸우는데 바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자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화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그래서 기독교는 성김의 종교라고 그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그리고 감격했던 영화. 벌써 50년이 지난 지나간 세월이 지나갔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콰리강의 다리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협력의 다리.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국가에서도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죽음의 자리를 기억해라.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자리를 기억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금질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저희들 불러주셔서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라, 협력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